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맨 뒤에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그간 우리가 이어왔던 요한계시록 강해의 설교의 말씀들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의 마지막 시간, 지난 주일 설교의 한 부분을 이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제적 설교 가운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주신 계시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대하여 온갖 무서운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을 미리 알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위로와 평안을 주기 위한 책이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소망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감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알리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오늘 22장 17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약속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17절을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구원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고들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직 한 가지, 사랑만은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값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지금도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우리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17절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이해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신부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외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과 교회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외치는, 선포하는 고백이 17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이 오라, 오라입니다. 오라. 누구든지 나에게로 나아오라. 목마른 자는, 원하는 자는, 갈구하는 자는,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자는 주님 앞에 나아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야 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오라, 값없이 받으라. 그런데 사단은 이 복된 소식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약속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전했던 요한 자신도 스스로도 사단이 누군가가 이 말씀을 왜곡하고 악용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강하게 경고하지요.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빼거나 더하거나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지 못할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은 또한 같은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이 땅에 없는데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꿰어내려고, 너희를 꿰어서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짜 복음을 이야기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피로 사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단이, 사이비들이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하여서 자주 사용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믿음의 소망 안에 인내하여 견뎌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 거짓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온갖 현혹스러운, 온갖 말장난을 통하여서 온갖 거짓 증거들을 가지고 와서 포장하고 변질시키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몇 사람만이 알아야 될 비밀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것이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렇게 비밀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비밀을 내가 당신들에게 얘기해 주니 나에게 무언가 가져오라는 겁니다. 돈을 가져오라는 것이고, 인생을 갖고 오라는 것이고, 성적인 것을 요구하고 온갖 것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이것이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변질시키고 왜곡하는 방법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들만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이지요. 예,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의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귀 있는 자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라고 주시는 이 말씀은 그 내용이 어렵고 비밀스럽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원하지 않으시는데, 야, 너희가 나한테 한번 보여봐, 너희가 나한테 한번 무언가 가져와봐, 내가 그거 보고 그게 참 좋은 거면 내가 너한테만 몰래 알려줄게,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의 말씀은 전혀 가려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이 밤에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성경이 뭔지 한번 봐볼까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무나 쉽게 보고 읽고 또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은혜 없이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단순하게 주어져 있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오직 귀 있는 자만,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열려 있는 자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것은, 사이비 교주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이지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그 어떤 죄인에게나 동일하게 값없이 주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인 것이지요. 물질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로를 가지고 쌓아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 사람이 주의 말씀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 구원의 약속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이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길가에 너무나 많이 붙어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기를 당하는 분들의, 안타깝지만 사기당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 마음에 요행수를 가지고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적게, 조금 투자해서 많은 것을 얻으려 하는 거죠. 고생하지 않고 누리려고 합니다.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요, 내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상대방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기꾼이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 나를 속이는 겁니다. 이단들이, 사단이 노리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는데 우리가 머릿속에서 자꾸 나를 속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그냥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무언가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무언가 바쳐야 되지 않을까? 내가 무언가.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대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값없이 주셨습니다. 값없이 은혜 받은 우리가 이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아주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본질은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주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그토록 공짜를 좋아하고 그토록 쉽게 많은 것을 갖기 원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막상 이 귀한 것을 은혜로 주신다고 하면 의심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완고하게 내 마음을 딱 닫아두고 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그 자체로 은혜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값없이 주님 앞에 나아 생명수를 받으라.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오늘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약속 그대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립니다. 속히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주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을, 지금을 살아갑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많은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해석이 쉽지 않은 여러 구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도 했고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중에 얼마나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한번 시험을 보면 아마 제 생각에 20절 말씀만 기록하실 것 같아요. 주 예수께서 속히 오시리라.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니까요. 이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를 겁주고 위협하고 두려워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계시록을 읽는다라고 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두려워하며 피해가며 내가 어디가 있어야 안전할까를 염려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뜻이 아닙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위로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하는 곳에서,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사랑으로 열심을 다해서 의롭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열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까지 이 열심으로 함께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